자,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가 어리석게 행동할 용납하라 했는가 하면은 10장에 보면은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자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스스로를 좀 드러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좀 창피하다는 거죠. 자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일을 한 거. 참 부끄러워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을 용납하라. 그대로 두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드러냈는데 그 찜찜하다. 그런 뜻이죠.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열심이란 말은 그 젤로스라 하는 건데, 젤로스, 여기서 영어 질러스가 나왔습니다. 질투를 뜻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 우상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간음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거니까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그때 하나님의 행위를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니까 질투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이 자녀,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서 산 이 자녀를 사랑하고 인도하는데 열심을 낸다. 열심이라는 거죠. 열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한 사랑은 바울의 사랑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리고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중매하는 사람은 양쪽에 대해서 신랑 신부 양쪽에 대해서 좋은 면만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바울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와 성도를 만나게 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노라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그랬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그분께 소개했다는 거죠. 소개했다. 네. 단 하나밖에 없는 그분에게 소개했다. 이렇게 귀한 분에게 소개했는데 어떻게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흔들리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막 흔들리냐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돼.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영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죠.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죠. 예, 무너지게 하려고. 3절에 보면 그래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은 여기서 거짓 사도들을 뜻하고 하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간사한 속임수를 사용하는 세력들, 곧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말합니다. 자,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너희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진다. 그렇습니다. 부패해진다. 정결한 신부는 오직 한 남자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것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부패해지는, 타락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두렵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공격한 겁니다. 공격. 내 친구가 이단이나 사이비 쫓아가고 나에게 자꾸 그런 이단 사설을 말할 때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아이 그렇지 않아라고 자꾸 받아준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문만 조금 열면은 악한 것들은 틈을 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이 바울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엄격하게, 냉혹하게 끊어버립니다. 공격하고 이 거짓 사도들을 그렇게 공격하죠. 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했다고.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니던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는 또 지식도 많고 하니까 마음을 열고 한 수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을 열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들이 거기에서 자꾸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자꾸 상처를 받고 무너진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든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교인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이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마음이 착하다고요. 착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막 열고 막 도와주고 그런 것이 많다고. 그래서 그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고 나쁜 사람도 나쁜 건 주님이 나중에 판단하지 당신이 왜 그래?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물에 술에 물 탄 듯이 막 그리 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나이 들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게 없는데, 좀 젊은 목사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에 오픈되어 있다. 그걸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기독교계에서는 이슈가 이제 동성애 아니에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 타종교 이슬람, 페미니즘 이런 등등인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다고 잘 아는데, 가만 들어보면은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몰라요. 모르면서 그냥 어디서 주스던 사설로 자꾸 그런 걸 그게 마음을 다 여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한다. 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 그래서 그 중에 얼마 전에도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만약에 동성애 여자가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 그러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예. 할 수 있는 게 같고 축복해달라 축복해 줄 수 있느냐? 아니 뭐 축복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축복하면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그건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왔을 때 당신은 결혼은 참 숭고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이거는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동체에서 돌로 쳐서 죽인 죄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얼마 우리가 뭐 80, 90 남들처럼 다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순간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간다는 약속 음을 받고도 이 길로 가겠습니까? 그 하지 말게 해야죠. 하지 말게. 예. 하지 말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만약에 해주는 거를 굉장히 그 멋있는 그 목회자로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멋있는 것이 아니죠. 멋있는 거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다 용납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막 드러나서 막 문제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 결과 트럼프가 집권했잖아요. 그 가장 중심에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가 있다. 정치적인 올바람. 말이 이제 정치적 올바람인데 그게 뭡니까? 저 사람의 인권, 권리, 삶,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 예. 그러니까 지가 남자야. 나는 여자라고 자꾸 주장하면 그래. 니는 여자야. 인정해 주자는 거지. 인정해 주자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나왔죠. 미국에서 전미 그 여자 육상 대회에 전민가 어떤 주에서 육상 대회에 남자애가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애가 나와가지고 200m 달리기에서 그 주에 가장 우수한 여성 운동선수보다 11초 차이로 빨리 들어왔다. 육상에서 11초 차이면 무지하게 빠른 겁니다. 그거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자보다 11초 차이 일찍 들어왔다 그러면은 남자들하고 경기하면 꼴찌요, 꼴찌. 아주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예.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고 막 여자들 탈의실에 기들어가고 화장실에 가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진 거지.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예. 그러니까 그게 막 거부감을 가진 미국은 침례교가 강하잖아요. 침례교가 그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강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긴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장관들이 여러분 나온 신문 보도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사순절 시작될 때 참여의 수요일에 이마에 십자가까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뉴스에 그 정도로 이제 막 근본주의 기독교를 막 어필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막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다니.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막 드러낸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운 국가가 막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가.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원래 IT 계열 종사자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데 공화당 지지자, 트럼프 지지자로 막 돌아선 계기가 자기 아들이 딸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10대 때, 16살 때. 거기서 막 분노가 일어난 거죠. 분노가. 제가 그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대에도 뭐 같이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여성스러운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걔들을 이제 별명이 섹시라 그러고 막 놀리고 막 그랬다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이쁘고. 예. 근데 우리 시대는 그 성전환이라든가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뭐 더군다나 이 시골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이쁘게 생겼다. 그게 나중에는 성장하니까 잘생긴 사람이 되더구만. 20대 들어가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꽃미남이 되는 거예요. 꽃미남. 아주 잘생긴 친구가 되는. 그 친구도
결혼해가지고 장가가지고 애도 낳고 손자 손녀 낳고 잘 살아요. 사업도 하면서 잘 살아. 근데 그 사회 분위기가 아우 너는 여자로 태어난가 봐. 여성성이 강한 거야. 자꾸 이렇게 하면 듣는 애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냥 너 같은 애들 특별하게 봐주는 그런 클리닉 있어. 거기 한번 가자. 그래. 뭐 자꾸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검사해보면 나는 여성성인가 봐. 그럼 또 주변에서 돈 있고 그러면은 성전환 수술해. 그리고 아니면 그 PC주의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굳이 안 하더라도 호르몬에 의해서 여성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그걸 자꾸 하게 되면은 따라가는 거죠. 그 전에 전혀 몰랐는데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너무 그 호의적으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다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다 받아들이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 이게 그 바울 시대의 한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이런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기독교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 정치적인 신학이라고 그러죠. 정치적인 예수. 남미에서도 나오고 해방 신학이죠. 해방신. 우리나라에서는 민중 신학에 나오고 그 예수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예. 이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이 현대에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재 정권에 싸우다가 막 분신해서 죽은 누구를 예수라 그러고 작은 예수라 그러고 막 실제로 막 한때는 추앙했습니다. 예수라 그러고 그 자꾸 한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것도 또 흐지부지 돼 버렸어. 흐지부지. 해방 신학이나 아시아 신학이나 민중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때 한 사조로 지나간 것이지 지금은 그 옛날 학문으로만 남아 있지 그거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중 신학자 자체가 다 죽어버렸어요.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네. 근데 이 마음이 열려버리면은 그냥 악한 영에 대해 가지고 이 분별력 없이 악한 영을 이렇게 그렇게 무분별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 고린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냥 용납한다.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그걸 이제 내가 굉장히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 잘못된 길.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평화, 가정,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 뭐 우리 교회에서 물질적인 축복 이야기한다 그러지만은 이단 사이비의 축복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듣다 보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해버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종노릇해요. 거기서 시키는 일 다 한다. 예. 그 공동체 관리인하고 그 공동체에서 농사 지으면 농부로 일하고 노동력 착취당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단이 있어요. 네. 사탄의 무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 파괴할 때 어떻게 파괴하느냐? 천사의 말로 파괴한다는 거죠. 천사의 말로 파괴. 그래서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왜 넘어갑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은 은사기도 하지만은 그 굳이 은사로 안 받아도 은사로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내가 하나님이 어느 날 뚝 하고 줘야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은 그런 은사가 생겨요. 내가 그 영어를 잘하는 은사를 받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뚝 줘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희귀한 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은사도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 분별력이 자꾸 생긴다고. 예.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어느 순간부터 민감해져서 내가 누구인데 말 한 번 한 것도 아유 그 내가 실수한 게 아닌가 그러고 막 괜히 찔린다고. 그 민감해진다고. 그것도 은사죠, 은사. 그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도 영이 있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한 것처럼 그 잘못된 것에 잘 넘어간다는 거예요. 잘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전도해서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인색했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의 유혹에는 훌떡훌떡 잘 넘어간다는 거죠. 네, 잘 넘어간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마라.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인간이나 교리를 내세우는 거 그 관심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은 제 교회가 시끄러워짐. 예.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5절에 바울은 스스로 지극히 크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췄다. 높이려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췄다는 그런 뜻입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내가 그걸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저 밑으로 내려갔다는 그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물질적으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복음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바울의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왜곡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례금 받지 않는 것은 뭔가 저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 주장하는데 찜찜하니까 찔리니까 안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줘도 사례금 안 받는 것은 애착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부모사 할 때 그 교인들이 신방 가면은 뭘 줘요. 책값도 주고 뭐 책값도 주고 기름값도 주고 조금씩 줍니다. 근데 그게 저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살아가지고 부모를 떠나가지고 누군가로부터 뭐 이렇게 받는 게 불편해. 잘난 게 아니고 불편하더라. 내가 노력하고 받으면 괜찮은데 받으면 불편해. 그래서 한 번은 신방 끝나고 주는 걸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나오는데 뒤따라오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가자. 골목길로 도망쳤어요. 발끝발. 이분 또 딱차같이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막 얼굴이 벌게가지고 내가 그러지 이게 실수하는 거구나. 저 사람 상처받겠다 싶어가지고 쫓겨주니까 도망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받았어요. 어색하게 받았어요. 그 후에는 누가 주면은 받습니다. 죽는 사람도 없지만은 선하게 써요. 선하게 받는 건 따로 모았다가 쓰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예. 그 오해를 하더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예. 그 한번 언젠가 이야기하니까 각성희 목사님이 주는 건 다 받아가지고 나눠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제
습관이 안 되니까 그게 별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주는 걸 안 받으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죠. 왜? 당시 헬라 철학을 가르친 교사들도 이 헬라 그 도시를 다니면서 철학 학교를 열었다 그래요. 그러면 수강료를 아주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아무 대가 없이 가르치니까 오해를 한 거죠. 아, 저 사람 뭔가 부족하구나. 예, 부족하구나. 흠이 있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풍조에 대해 바울이 7절에서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랬습니다. 고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게도냐 여러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8절에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는 사례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 8절을 그 세 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에 대해서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줬습니다. 말하자면은 다른 교회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까지 내려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먼저 복음을 받았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연보가 있었다는, 후원금이 있었다는 거죠. 후원금. 그래서 바울이 자기들을 섬기기 위해 그 낮아진 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귀에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로 거짓 사도들에게 오히려 빠져들어갔다. 그 바울이 그걸 보고 막 한탄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은 사탄이 가정한 광명의 천사, 예, 광명의 천사 나오는데 유대 묵시 문학 중에 모세의 묵시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탄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등장합니다. 악이 선으로 가증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달콤한 마음으로 말로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죠. 예. 통일교 산하에 아시는 대로 리틀 엔젤스가 지금 또 있더라고. 지금 또 있고 또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를 리틀 엔젤스에 넣기 위해 가지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 리틀 엔젤스 작은 천사죠. 예. 저도 그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리틀 엔젤스 그 LP판이 있어요. 옛날에 전축 그 형님이 그거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다. 전 그 합창을 좋아해서 너무 노래를 잘해요. 어떻게 노래를 이렇게 잘하나 하고 뭐 애들 사진이 뒤에 쫙 있더라고. 너무너무 이쁜 애들이야. 너무너무. 촌놈이 그냥 그 세련된 모습을 한 그 소녀들을 보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애들이 있나. 정말 천사 같아. 생전에 문선명 씨가 그 애들을 앞세워가지고 니틀렌젤스 단장의 직함으로 세계를 돌아다녔죠. 예. 미국 대통령 앞에도 가고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도 들어가고 악수하고 통일교라는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포교한 겁니다. 포교. 그래가지고 특이하게도 그 통일교가 미국이나 일본은 아베 암살당할 때 그 유명한 뉴스로 나왔지만은 영국이나 유럽에 굉장히 강합니다. 통일교가 돈을 막 끌고 모아요. 예. 리틀 엔젤스가 앞에 있다. 거기에 또 뭐까지 들어가 있어요? 유니버설 발레단까지 들어가죠. 발레단. 예. 그게 이제 굉장히 고급이 된 거죠. 이 좀 세계적인 단체가 된 거죠. 단체. 그걸 앞세우고 다 간다고. 그걸 본받아 가지고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도 뭐 하나 만들었더라고.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나? 뭘 만들어 가지고 자기 딸이 거기 단장이 되고만
그걸 해서 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닌다. 흉내 내면서 같이. 예. 집회할 때 걔들이 막 연주하고 쫙 등장하고 다 그러는 거. 다 지옥 가는 거죠. 한번 신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15절에 사탄의 일꾼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예, 대단한 일이 아니다.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어둠의 자식이 스스로 나는 어둠의 자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조직 폭력배들도 겉으로는 사업가예요. 집에 들어가면은 사기꾼이나 폭력배들도 집에 들어가면은 돈 잘 버는 아버지지 깡패가 아니라고, 사기꾼이 아니라고. 예.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잘한다는 거지. 잘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벌 받는다는 거죠. 벌 받는다. 3절의 뱀이나 14절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예. 곧 바울은 자신과 거짓 사도들의 대립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로,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 다른 여러분의 귀에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자꾸 한다는 거죠. 자꾸 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그 한때 영어도 옛날에 그 청량이 삼육학원이라고 있었죠. 삼육학원. 거기 또 공부하러 많이 다녔어요. 내 친구도 거기 열심히 다녀가지고 영어를 출주를 한 친구도 있어. 그건 이제 안식교에서 세운 거죠. 안식교에서 한때 그걸로 포교 활동 열심히 했죠. 안식교에서 세우고. 네. 안식교에서. 저 방이동에도 그 모르몬교가 있더라고. 모르몬교 본부 비슷하게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 교회 잘 지었고 하나 있어요. 그 미국 청년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 가까운 곳에 그 명륜 진사갈비가 있는데 이 가끔 뭐 제가 자주 가는 게 아니고 몇 달 전에 한번 가니까 그 미국 애들이 막 한 20-30명이 몰려와가지고 막 맛있다 하면서 막 먹더라고. 얘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모르몬교 선교사들이래. 선교사들. 예. 애들이 다 이쁘고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영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젊은 애들이 그쪽 빠져들어가. 점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점점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천사의. 우리나라 이제 그 K-팝 그러면 그 애들이 노래 부르는 애들 그 대단하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도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난리야 난리. 걔들을 이제 아이돌이라.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입니다. 우상. 예. 영화 배우들도 이제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아이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런데 빠지면은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사랑하는 거죠. 더 빠져버린 겁니다. 맞아. 우리 시대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떡방앗 안에서 일하면 손에 고물이 묻어요. 생선 가게에서 일하면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게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그 고기 한우 고기 이렇게 값싸게 파는 집 그걸로 돈 많이 벌었다는 서민 갑부 오래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고기를 팔아 서민 갑부가 되느냐. 똑같은 고기인데 어떻게 당신은 소 한 마리 사가지고 어떻게 이걸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안 되냐. 똑같은 가격인데.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니까 그 고기를 해체하는 기술을 배웠더구만. 그 도살장에 가가지고 그 해체하는 거 몇 년 동안. 똑같은 한 마리 그래도 이 사람은 그 해체를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값이 더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은 고기 한 마리 해체해서 100만 원 벌면 이 사람은 300만 원 해체 기술로 그 300만 원 나오는 거야. 해체 기술. 그 소를 딱 보면은 고기를 보면은 요거는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자르면은 어떤 고기가 나오고 그 값이 되겠다는 게 계산상으로 딱 선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고기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아니구나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대는 악이 넘쳐 흐릅니다. 예, 점점 그 악은 더 강해지고 광범위하게 퍼져갈 겁니다.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그 죄악을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옵니다. 자, 그럴 때 분별을 가지고 어떤 것에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내 영성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